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 그 계시의 말씀들을 듣고 받아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8절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고백한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가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보이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것이 10번 이상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의 집을 이렇게 찾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2018년 남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서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7장 이전에 6장에서는, 사무엘하 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메어오는 그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 그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왕으로 내 인생이 끝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는 이렇게 또 말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러분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하기를 블레셋 사람의 양피, 표피 200개를 가져오면 내가 그를 아내로 내게 주겠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의 표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바치고 사울은 미갈을 이제 아내로 주려고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드리는 이 예배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뛰면서 감사하며 예배할 때 배 에봇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 앞에 알몸이 보이고 추한 모습이 보이게 된 거죠. 이걸 창으로 미갈이 보고 있었단 말이죠. 핀잔을 줍니다. 왕이 채통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고 아무리 예배가 좋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하십니까? 옷이 벗겨지고.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는 예배가 돼야 돼. 춤을 추는 예배가 돼야 돼.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니.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부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입도 안 벌리시는 분이 많아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짜투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전부를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 힘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 시간 휴대폰 보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좋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추석 전에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병원 요양원에 신방을 했어요. 오랜 동안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신방을 했어요.
강성호 집사님, 박찬조 집사님, 우리 김정석 집사님, 한성건 집사님, 황주원 집사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분들을 찾아서 예배하고 신방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오늘 저 뒤에 김정숙 집사님이 오셨어요. 1년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고관절 수술 2번씩이나 하시고 양로원에 그렇게 하셨는데, 요전에 갔는데 예전에 이렇게 좀 흔들리시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안전하게 이렇게 걸으셨는데 오히려 병원에 지금 잘 걸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 예배를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분을 좀 예배 자리로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 이양숙 권사님, 황선옥 권사님, 우리 강석근 집사님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 그 주간에 바로 신방을 하시고 가서 병원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모시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3분이. 오늘 3분이 그렇게 우리 김정숙 집사님 모시고 오셨어요. 효주에서 저렇게 예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유골준 집사님 휠체어 타고 와서 예배 드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반가워서 내가 옆구리를 툭 쳤어요. 실례가 됐다면 용서하세요. 그 옆에 우리 집사님도 계셨는데 집사님 그냥 지나친 거 아니에요. 다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악수하고 이렇게 격식 차리고 그렇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부터 나가는 거죠. 반가운 거죠. 그냥 만지고 싶은 거죠.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 왜 이제 왔니? 너 왜 그렇게 왔니? 너 그렇게 준비했니? 그걸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많이 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렇게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자기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예배를 쉬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 예배, 대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새벽 예배도 예배예요. 수예배도 예배고 금요 예배도 예배예요. 그 예배는 나하고 좀 안 맞아. 정서가 안 맞아. 난 그 예배 안 드릴 거야. 나는 이 예배만 드릴 거야. 이것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구별해 드리는 거 예배자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기분이 상하니까, 난 마음이 안 좋으니까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난 예배 안 드릴 거야. 목사님 설교 안 들을 거야.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라서 놀라운 소식, 놀라운 이야기, 옆에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금요 예배 기도에 인도 안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금요 예배 인도할 때까지 우리 장로는 금요 예배 안 나가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오신다고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십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예배 안 하는데 목사님도 기도 안 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저한테 잘 보이시려고 예배하십니까? 제가 복을 줍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다윗이 이렇게 기쁜 일에만 예배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책망을 받고 눈물을 쏟으며 그 죄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 치셔서 병으로 앓고 죽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이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길을 갔다.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 그래서 옷을 다시 입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 그 슬픔 가운데서. 그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 이런 거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주를 위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내가 찾는 이 없어 하나님이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서 좌정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맞이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주가 찾는 이 없어서 내가 찾는 예배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한번 드린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전체가 다윗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좀 이상한 말 같지요? 그러나 이게 정답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게 다윗의 기도의 삶이었어요. 하루는 다윗이 있는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침공을 했어요. 타작할 때예요. 타작마다 다 휩쓸어 갔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다는 얘기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서도 지금 블레셋 때문에 죽겠는데 지금 그일라로 가면 지금 블레셋 군이들이 지금 한참 거기 있는데 우리가 블레셋 앞에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망명을 해서 거기 시글랏 한 땅을 구해서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보호받고 이러고 있을 거냐? 전쟁에 같이 가자. 그러니 다윗이 거짓으로라도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반대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인데 다윗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가다가 얼마든지 변절해서 바뀌어서 우리를 다시 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좋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는데 이 다윗이 거하던 시글락에 난리가 났어요. 그 사이를 아말렉이 와서
그 시글락을 불사르고 아내들 다 데려가고 자식들 다 데려가고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윗에게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급박하였지만 여호와께 의지해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 양쪽에 12지파의 이름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었던 그 에봇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묻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찾으러 다시 가서 그 모든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다시 왕이 되죠. 그냥 왕이 돼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내가 유다 성읍 한 성읍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그럼 유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유다 백성들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권이 잘 세워져 가는데 사무엘하 7장에 5장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편만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도 요새에서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르바임 골짜기에 같이 진을 치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물이 흩어진 같이 블레셋을 흩을 것이다. 바알 브라심. 그 이름이 생겨나게 돼요. 이렇게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블레셋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일들이 벌어지게. 그러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기습 공격이다. 이번에는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평정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몇 가지 지금 사례를 말씀드렸죠? 이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이든지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간구할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이게 우리의 핵심이고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자기가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죠. 아무리 예배하라고 그래도 자기가 예배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냥 허공을 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상도 없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 맞춰서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전환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감동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49절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요. 그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기억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절망과 내가 슬픔과 고난에 아무 희망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내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저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한 줄기 빛이 되었어요. 한 줄기 희망이 되었어요. 한 줄기 끈아풀이 되었단 말이죠.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여태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위로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때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해 주세요. 대학병원에서 암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받고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천한 몸, 이 죽을 몸, 이 병든 몸 이것을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꿔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어려웠죠. 항암이 어렵고 방사선 어려워요. 또 재반의 위험에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 말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소망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저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 잊지 않으셨지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집사람이 제 아내가 저 병원에 눕혀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애들 밥 해줘서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내가 그를 살리리라. 쌀을 씻다 말고 밥을 안 치다 말고 이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시편 41편 쌀 씻다가 나와서 40.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복을 받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계시대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복이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주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주의 복을 누리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간절히 비오니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